331장 인내하신 곳에서요.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한 찬미 172장 찬미 드리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김덕한 제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얘들 안식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의 팔로 지켜보아 주셔서 참의 기도회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부모 형제조차도 자유로이 만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마저도 앞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할 그날이 오기 전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르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믿음의 장부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또 방송으로 또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주의 성도들 이 귀한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482장 장이 이번에 안 불러본 장이죠. 그래도 몇 번 불러본 것 같은데. 세상 큰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뒷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쓰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쪽. 요즘은 이 성경이 그전에는 관주 성경일 때는 페이지가 똑같았는데 요즘 번역 성경이 많아가지고 페이지가 많이 다릅니다. 예, 굵은 성경, 큰 성경, 또 글 작은 성경 이렇게 있다 보니까 363쪽이고 원래 페이지는 414쪽이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소를 통해 보여주시는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소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소까지 들어왔지요. 지난 금요일 내용은 이 거룩한 향연, 잡아주시고 밀어주시는 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분향단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성령도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상달 간합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지.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담아 아버지께 드린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하기 좋은 그런 기도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기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두 존재께서 전능하신 두 존재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소의 휘장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몇 개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휘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천으로 만들어진 문이 몇 개 있었는가? 천으로 만들어진 문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즉 우측 둥근 원 앞에 있는 둥근 것이 성소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붉은 원과 왼쪽에 노란 원 앞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이고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노란 작은 원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켜 놓았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넘으면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는 글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부분을 우리는 성소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뜰의 기본적인 세 부분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성소 뜰의 세 부분. 여기 보니까 마당에 기구가 둘 뿐인데 제가 세 부분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재물이 없는 성소뜰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소뜰에는 재물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다. 재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재물입니까?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였고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세 부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소 내부를 이렇게 그린 분도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벽은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되었지요. 이 성소 안에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과 떡이 있었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촛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촛대가 있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었다.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서 성소뜰은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하려면은 성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받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 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화입니다. 성소 그림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성소 내부입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성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교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성소 내부입니다. 이 안에 그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요. 담 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절도라 그러고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 이 지성소는 아버지 앞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꼭 반드시 성소를 통과하여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빛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간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촛대에서 밝혀주는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분향단에서 나는 그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늘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 넘어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신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손자노님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 한 30대 이럴 때 집회에 모이면 거의 대부분이 성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품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될까요? 노력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답이 성소에 있다. 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이 있는데 그 떡 먹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먹고 말씀 보고 그 옆에 촛대 있는데 촛대 따라서 가고 불 비춰지는 대로 따라가고 분향단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말씀 먹고 빛 따라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자신을 보게 된다. 지금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정말 내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 같은 사람 성품은 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이런 감정들이 아마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 성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보좌 앞에 가려면 성화, 이 성소의 경험은 필수 코스다.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만이 성소의 경험을 하야만이 아버지 앞에 이룰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침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확인한 성도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성소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드셨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읽기가 힘들면은 듣기라도 하자.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연신도 듣는 걸로 다 나오고 폰 막 켜면은 성경도 나오고 연애 선물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읽는 것도 안 되면은 한 장이 안 되면은 반 장이라도 반장이 안 되면은 반의 반장이라도 아침에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습관을 우리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했나요? 라는 참이겠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말씀
적은 말씀이라도 말씀 꼭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선한 어떤 모습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얼굴로 인사이라 하는 것, 이거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포기하면은 천국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가 좀 심한 이야기 했습니까? 심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포기하면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과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관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 닮지 못하여도,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어도, 예수님 열심가 전혀 나지 않아도 하늘 가는 목적으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중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영혼의 열매도 없고 기도해도 성경 보아도 성품은 옛날하고 같고 이런 생각 우리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성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곳에 말하는 이 성소는 첫째 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칸 지성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어디에 들어갈 담력요? 지성소,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은 뜰을 칭의로 이해를 하고, 성소를 무엇으로 이해하고요? 성소는 성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성소는 영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제사장은 지성소 구경도 못합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한 번. 언제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날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대속죄일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속죄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속죄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대자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바로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 봉사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서 우리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자세하게 우리 또 나눌 수가 있지만은, 우리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있는 문들, 그 휘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몇 개겠다고 아까 했습니까? 성소의 휘장은 몇 개겠더라? 예. 첫째 문은 진영에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 문이고, 두 번째는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다음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런 휘장. 휘장을 짤 때에 그 사용된 그 실들은 양털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양털에다가 염색을 한 것입니다. 양의 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양의 털은 어디서 나오는 털입니까? 양가죽에서 나오는 털이지요. 어린 양의 옷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짤 때는 또 가늘게 꼰 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뭐 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가늘게 꼰 뱃을 가지고 성경에는 또 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 많이 읽어보셨지요? 세마포. 가늘게 꼰 뱃실로 짠 천을 가지고 세마포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에 대해서 정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물교훈 310쪽에 보면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세마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세마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마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네,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세마포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못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하늘에 못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옳은 행실, 이 세마포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신물교훈 310쪽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그 옷을 입고 하늘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옳은 행실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누구의 행실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옷 입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옷 입고 어디 가요? 그 옷 입고 하늘에 가고 그 옷 입고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스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품, 좋은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늘에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의 색깔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의 색깔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6장 31절과 26장 36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출애굽기 26장 36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몇 가지 색입니까? 몇 가지 색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왔죠.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요. 구조성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은 금으로 산 기둥에서 드려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채채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천정을 이룬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등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업과 관련되는 천사의 무리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이 천사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금실과 은실로 짜여 있었다. 성소의 휘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세 개 중 어디에 있는 분이 가장 아름답게 그 짜졌을까요? 세 개 가운데 어디였느냐? 지성소.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지성소의 휘장에는 색깔 네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태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구절선자 347쪽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더 들어갔다 그럽니까? 금실 또 은실. 네 가지 색에다가 금실과 은실이 거기에 더 들어갔다고 우리 구절선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많이 볼 수 없는 제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일 깊은 곳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 올렸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이 우리가 밖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속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깥에 나타난 것을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을 꾸미라는 말입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외적으로 선행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단장하라고요? 마음을 먼저 단장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그게 진짜겠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억지로 뭐 선한 행위를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어색하지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소가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휘장의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 휘장은 바깥에 진영에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소들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레위인이 들어가고, 그러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간다까요?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죄인들이 성소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처음에는 다 올 수가 있지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지만, 교회 다니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만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성전 밖,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42달 짓밟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다 이해하는 내용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인 해석 말고 조금 두려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성소들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소들은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소들입니다. 재물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성소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소가 짓밟히게 된다 하는 말이지. 이방인이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뜰을 다 밟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오면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성소가 짓밟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옛날 성소하고 많이 다르게 그 문턱을 참 많이 낮추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든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교회에 다 초청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은 비유 가운데 있지요.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에 그 잔치집에 손이 가득하더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잔치집에 온 손님을 보기 위하여서 왔을 때에 주인이 마련해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비유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임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표상이 되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요.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소를 짓밟는 그런 판단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쫓기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성소의 첫 번째 문의 휘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안으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휘장 안으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역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레위파 사람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소에 들어가다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소 뜰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뜰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죄인이 드려진 제물 중에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먹었고요. 제사장이 먹지 아니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죄인이 가져온 제물이잖아요. 죄인이 가져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제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누구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죄인의 죄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먹었든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간접적으로 그 죄인이 가져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소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와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까? 누구와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뭐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 뜰만 아니라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과 같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귀한 빛이 성소에서 그 귀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나중에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대한 그 빛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성소 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우리는 성소도 보았고 지성소의 귀한 빛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자랑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런 자랑을 하라. 그것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도 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수가 제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성수의 기쁨과 성수의 감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여서 그들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성수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개인기도 우리 한 3분간씩만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쉬고 있는 분들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 분들, 우리 김영철 우리 형제님, 지하철한테 저희들이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한 3분간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489년 창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우리 전성대 교사님